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찬양대가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마음에 억눌린 게 있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몸과 영혼, 영적 문제, 치유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오. 그가 구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 예틀을 깨어버리고 체험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땅 위에 세우신 하목사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틀을 깨뜨리고 셰틀을 갖추는 11번째 시간입니다. 주부에 1번 되어 있는데 일자가 빠졌습니다. 11번째 예틀을 깨뜨리고 셰틀을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2019년 제123 아르투시 시련의 응답을 위하여 될 수 없는 조건을 예틀을 깨뜨리고 될 수밖에 없는 셰틀을 갖추자,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언약할 사람 갈렙.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것이 참 인생 성공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식 속에서 어떨 때는 우쭐하기도 하고, 비교식 속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눈치 보며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육신의 기준에 갇힌 이스라엘의 예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의 셰틀로 참 성공한 인생,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어떤 자세나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느냐,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특히 자녀와 같이 오신 부모님들은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고, 자녀 예배 태도 때문에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지도해 주고 똑같이 동료로서, 친구로서 같이 응답받았는데, 어느 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 이후로 5년 동안 이름 한번 나타나지 않냐고 그냥 평군사로서 그냥 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같이 지내놓고 누구는 지도자고 누구는 이게 뭐야 이거,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의 딱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냐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갈렙만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좀 그렇고, 누구는 돈이 많고 나는 좀 돈이 없고, 누구는 외모가 좀 그릇그릇 생겼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누구네 자녀는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는데 내 자녀는 그렇고, 또 좀 내가 형편이 나아 보이면 막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부족하면 그만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죠. 도리어 복음에 이육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자세였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지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전하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 증거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흐른가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속하고 모든 것들은 거기에 초점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지요.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 쳐도 애굽에서 해방받지 못했지만은 피의 제사, 희생 제사가 유일한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루시고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뭐지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사복음 핵심이 뭐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것이 사복음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서신서의 주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계속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땅에는 흑암과 땅 세상에서 다른 방법은 답이 안 된다. 왕이신 그리스도에는 답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편지를 써서 알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갖다가 서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자,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죠.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일이 모르더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라.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범사에 오래 참가, 범사에 오래 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과 제가 성공된 인생 가지려면 하나입니다. 나의 관심을 그리스도 복음에 두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비교해 살지 말고 막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살겠다.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강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음의 개인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뭘 보고 복음의 개인화가 복음의 개인화가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복음의 개인화된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 인생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no problem.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같이 가다가 친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이래 이거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갈렙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 언약이 있으니까.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no way.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이 열리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이 부딪히면 그리스도가 그 문이 해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고 사람이 답이고 자존심이 답이고 다른 것으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인생 성공한 사람은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절대 제자 응답 받아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절대 현장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때 때를 기다리던 숨지고 기다리던 갈렙은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갈려는 생각 없는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절대 미션을 가지고 절대 재정답 가지고 절대 현장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생 성공이냐? 명예를 얻으면 좀 재산을 모으면 성공하면 그걸 인생 성공이라는데 물론 그것도 인생 성공의 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것만 가지고 인생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 죽고 나서 실수했어. 실수가 너무 많았어. 싹 지우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됐어. 시계바늘을 도로로 거꾸로 돌려가지고 10년 전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생각나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맨 집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내가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학생들에게. 근데 제가 딱 그때 제 기준은 뭐냐, 교육은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술은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교육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어떤 학생이나 어떤 제자에게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게 상처가 돼서 이 인생이 엉뚱하게 잘못됐다면 새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초임교사 때 근무하면서 예술은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교육은 새로 시작할 수 없다, 다시 할 수 없다, 한 번으로 끝이자. 그런 제가 자신으로서 교사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요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늘 비교의식 속에서 늘 상처받으며 늘 마음의 갈등 느끼면서 늘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육신의 기준에 갇힌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셔틀로 인생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요 정체성 잃고 눈치 보며 상처받고 막 마음에 갈등하지만은 갈렙은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냥 무명의 그런 군인으로 나갔지만은 전혀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도 그 외에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 외에는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참 인생 성공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갇힌 옛 틀에서 벗어나서 갈렙은 새 틀로 응답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갇힌 옛 틀이 뭐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그 옛 틀에서 깨뜨리고 벗어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그 12가지 문제, 3가지 함정, 즉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게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향한 마음도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 틀에 갇혀 있어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바른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뭐죠? 이 문화의 틀, 사단 문화의 틀. 많은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지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딱 완전히 갖추어진 이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이 틀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복음보다도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을 우상하고 자녀를 우상하고 자기 명예를 우상하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지금 그 6가지 올못 쏘고 됐어요. 사람들은요.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 틀을 깨뜨리고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넜죠. 그렇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야 될 것인데요. 안악 3지를 탐지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매여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틀을 깨뜨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봤잖아요. 그 틀을 깨뜨리고 나와서. 그리고요, 갈렙은 율법의 틀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기준으로 여러분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기준이 뭐냐? 율법입니다. 교회에만 있으면 복음 기준이 아니고 율법 기준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게 조금 우위에 있으면 막 기분 좋고 교만하고, 조금 부족하고 모르면 낙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율법으로 보고 비난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율법으로 보지 않냐고 하나님 언약을 기준으로 보니까 거기에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뭐냐?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또 현장에서도요, 여러분과 제 눈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만남과 모든 기회가 복음에 유익된다면 수용하고 우리가요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게 올바랐습니다.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이에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요 비난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섬기면 이거 뭐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한 명을 보고 그 둘 사이는 뭐라 합니까? 몰라요? 형제 자매,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16장에 보면 그 7가지 별명 가운데서 친척이 뭐지요? 친척, 팔이 안으로 굽다리 말이잖아요. 친척은 한마디로 봐주는 겁니다. 내 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관점으로 살아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복음에 유익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복음에 유익된다면 상관없는. 이스라엘은 그런 틀에 갇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깨뜨리고 나와가지고 올바른 응답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 성공했습니까? 갈렙의 인생 기준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에는 동료였지요. 친구였죠. 제가 나이는 안 나왔지만 대충 친구였습니다. 같은 지도자 모세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어느 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무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느 날 친구로 있다가 한 명이 대통령이 되고 한 명은 그냥 무명의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교만하기도 하고 비교하며 상처받기도 하지만은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 성공을 하면 비교하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아요, 언약. 왜? 하나님의 관심이 그리스도 언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봤지만 우리는 어떤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뻔한 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요 마음에 불같은 감격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 지금도 다스리시며 말씀을 주어서 성취케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고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막아내고 꺾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배경 속에서 영원한 저주가 원해서 마귀의 총노를 하다가 인생 끝낼 것인데 우리가 실수하고 때때로 부족하고 때때로 나쁜 일 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저주를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에서 너희를 해방하시는 말로 막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단 말입니다. 그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자 그리스도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짝 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인생 기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의 시간표로 말하면 그게 뭐지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잘되고 못되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뭐 성공하고 성공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여러분 저의 기준은 뭐냐? 3, 6, 11장 기준이 아니고 138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집중과 24시, 25시 영원, 237 세계복음화가 우리 기준입니다. 여기에 방에 맞추고 살고 여기에 방에 맞춘 사람들 도와주고 배려하고 여기에 방에 맞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뭐 치료해야 되겠나 그래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안 된다고.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김현수 선교사님 여러분 카톡 받지요? 브루나이 선교 또 팀 이루어서 우리가 그 순회사에 가는데 여러분과 제 기준이 그리스도 237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이제 다음 주간에 브루나이 순회 선교를 한다면 모든 기준 다 내려놓고 237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그 선교 현장에 마치 직접 내 가는 것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동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 성공한 갈렙 같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임마누엘입니다. 세 가지 함께.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번 주간에 특히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이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가지고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이잖아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 인생 성공한 그 축복을 현장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정을 걷는 길 앞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약의 여정, 인생길을 가는 길에 있는 그 문제를 걸림돌로 보느냐, 디딤돌로 보느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보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인생 나고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로 보고 그 디딤돌을 딛고 올라서서 도리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의 렘넌트라든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다 크고 작은 그런 앞에 가로방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걸림돌로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은 디딤돌로 딛고 올라서서 큰 응답받았어요. 특히 요셉이 가는 길에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다 딛고 올라서가지고 하나님이 큰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마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인생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생기면 율법적으로 또 불신앙을 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실까? 걸림돌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딛고 올라서라고 도움돌을 주시는구나. 그 딛고 올라서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인데 그거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신가를 발휘합니다. 보통 저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도리어 위기를 만나면 기회로 삼고 정말 증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 카톡에 바봇의 알바트로스 그 얘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알바트로스는 주로 일본 북쪽에 살던 그런 새인데 지금 하도 사람들이 포획을 해가지고 멸종위기를 당한 그런 새라고 합니다. 평소 때는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몸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날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막 포획하고 잡아서 멸종위기를 당했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폭풍이 불면 모든 새들은 숨고 모든 새들은 꼼짝도 못하지만은 큰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그 큰 날개를 펴가지고 자기 힘이 아니고
그 폭풍의 힘을 빌려가지고 창공을 날아가지고 며칠 몇 달을 땅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냐고 계속 난다 그래요. 사냥을 할 때도 그 폭풍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바다에 내려앉아가지고 고기를 물고 올라가고 돌 올라가고 자기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만나면 새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소 현장에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요 좀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좀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좀 어려움 겪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봇의 알바트로스 같이.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다 영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위기를 하나님 주신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현장에서 큰 문제를 만났다, 그 말은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상처받고 인생 실패하라고 주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마치 그 새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복음의 진가를 발휘하고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자로서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참 인생 성공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언약의 사람은 인생 참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성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납니다.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요 상처받지 말고 또 교만하지 말고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가요 렘넌트로서 주어진 시간표가 오면 진짜 하나의 능력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기준에 갇혀가지고 인생 실패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비교식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기준으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셔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갈렙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갈렙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언약의 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참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참 복음 누리고 참 성공, 인생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